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불러준 우리 샬롬 찬양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이 전북대를 돌아요. 이 전북대를 신정문을 직접 쭉 가는 게 아니고 신정문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한 바퀴를 삥 돌아서 덕진공원까지 가거든요. 보통 제가 한 7시 뭐 그때쯤 가는데 가끔 이제 청년들을 만나요. 근데 지난 화요일인가는 이 술 취한 청년 3명이 있었어요. 근데 남자 셋이에요. 남자 셋인데 한 청년이 울고 있더라고요. 이 술 취해가지고 그래요. 술 취해가지고. 한 청년은 그까지 그만 잊어버려. 막 그러고 그래요. 어떤 상황인지 짐작해 가시죠. 인터넷에 올라있는 글인데요. 지난 몇 년간 열과 성을 다해 쌓았던 인간관계가 한순간의 실수로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단지 조각 하나 빠진 것일 뿐이라 생각했는데 그 조각 하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산산조각이 났다. 친구는 내게 위로하기를 떠나가는 인연 붙잡지 말고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라 말하지만 나는 그게 너무 어렵다. 이 가을 이 청년들의 아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통과 의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당사자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내 인생의 전부가 무너졌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힘들고 괴로울 것입니다. 잔인하게도 인간은 100번 잘해줘도 한 번의 실수를 기억한다. 기쁨을 나누었더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었더니 약점이 되더라.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들과 깊이 관계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 험악한 말을 누가 했느냐? 프랑스의 소설가 까미란 사람이 했다 그래요. 너무 극단적인 말인데 이런 인간관계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들으면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런 말입니다. 경험을 다 해보셨겠지만 인간관계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버리는 비정한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를 죽이는 폐륜적인 자녀도 있습니다. 친구를 이용하여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관계는 굉장히 약한 고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친구 관계보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더 강한 것 같지만 사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약한 고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이러한 관계들이 좋아야 하고 견고해야 합니다. 즉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숙하고 뿌리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인간의 관계들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보디발의 집에 있던 감옥, 요즘으로는 유치장이라고 교도소라 하나요? 하여튼 일종의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저처럼 유치장이나 교도소를 가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교도소, 그 감옥 안의 세계를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까 죄수들의 유형을 이렇게 설명했네요. 3년 이내에 집으로 돌아갈 죄수들은 가능하면 동료들이나 교도관하고 문제가 되는 것을 피한다 그럽니다. 또 하루빨리 가석방이 되어서 나가기 위하여 굉장히 모범적으로 생활을 한다 그럽니다. 7년 이상 남은 죄수들은 어차피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동료들 간에도 문제가 일으키고 또 어떤 사람은 간수, 교도관하고도 막 시비를 붙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10년 이상 형이 남은 사람이나 무기징역 사람들은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난다 그래요. 암호하거나 싸우려 들고 또 어떤 경우 막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가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돌아버린 것 같은 그런 행동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이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 생활을 하거든요. 그가 감옥에 나와서 쓴 책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면 뭐 이런 책인데요. 이 책에서 자기가 이제 그 교도소 생활할 그 유형, 교도소에서 경험했던 유형을 또 짧게 소개한 게 있어요. 희망이 없는 죄수들은 막 자해하는 일이 많대요. 자기 머리를 막 부딪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또 어떤 죄수들은 방에서 움직이지를 않는데요. 예, 그냥 마치 정신줄 놓은 것처럼 뭐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내가 이 교도소를 나갈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마다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하기를 좋아하고 또 마치 내가 내일 이제 이 교도소를 나간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활을 한다 그럽니다. 예. 제가 왜 가본 적도 없는 교도소 생활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지 짐작이 어떻게 가세요? 요셉은 현재 왕궁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명이 뭐죠? 요셉의 죄? 성추행이죠. 추행. 폭행이 아니에요. 네. 성추행입니다. 네. 성추행범은 옛날이나 오늘날에도 별로 그렇게 취급해주지 않는 죄입니다. 감옥 생활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그 감옥에 있는 구성원들이 배려해 주었을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써서 유치장에 왔다고 동정해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요셉은 그곳에서 파렴치범으로 그 누구도 무시하고 막대하는 죄수 중에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즘도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뭐 제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정치범은 어때요? 특별 대우 받잖아요. 요즘도. 모르세요? 뭐 장관이나 뭐 고위직 교도소 가면 특별 대우 받는다 그래요. 예. 그리고 재벌 회장님들 뭐 이런 경제 사범들도 감옥에 가면 어떤 대우를 받아요?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도 아마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마 제대로 취급 못 받을 거예요. 예. 즉 지금 이 감옥은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더럽고 가장 괴롭고 가장 아픈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궁창 같은 곳에서 요셉은 남달랐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능력이 있었고 교도소 내에 하찮은 일이라도 그가 맡아서 하면 가장 특별한 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성추행범으로 와서 정말 진짜 사람 대접 못 받고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로부터 도리어 인정받고 이 요셉이 맡은 일은 뭔가 특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뭐를 더하셨어요? 인자를 더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서 아무리 썩고 냄새나는 그 시궁창과 같은 그곳을 변화시켰어요. 그런 곳에 있는 자신을 빛나고 향기로운 인생으로 만들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비참한 감옥 생활에서 역전했어요.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왔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시중 들었어요. 이들은 고위직이에요. 그러니까 특별 대우를 받는 거죠. 이들은 장관이니까. 그래서 특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당시 애굽은 아주 큰 나라였고
애굽 왕은 권세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국가 조직이 지금처럼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장관의 조직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병거를 맡은 자도 장관이라고 했고, 말을 맡은 자도 장관이라고 했고, 의복, 옷을 하는 사람도 장관이었고, 술 맡은 자도 장관, 떡 맡은 자, 이런 여러 가지 장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술 장관하고 떡 장관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무튼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서 투옥이 된 거죠. 술 장관은 왕에게 술에 관한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고, 떡 장관은 왕에게 올리는 음식에 관한 것을 주관하는 장관이에요. 우리 조선시대로 본다면 수라상 상궁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장관이 하도록 격상시켜서 이 애굽에서는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단순히 음식만이 아니라 왕의 국정에 대해서 자문하고 논의하는 그런 중요한 일에 있었어요. 일을 함께 그들이 하기 때문에 장관이라는 지위를 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지만 왕을 독살하려는 자들이 시시탐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살할 위험이 있는 이 상황에서 왕의 생명을 유지하는 술, 음식,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맡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 왕은 자기의 측근 중에서도 가장 최측근,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친밀한 사람을 술장관, 떡장관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면 이들은 굉장히 심각한 잘못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 두 장관이 감옥에 갇힌 지 제법 시간이 흘렀고 둘이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꿈은 아주 특별했고 이 두 사람의 꿈은 내용만 달랐지만 그 구조가 똑같았어요. 당시 꿈은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으며 꿈꾼 자의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꿈을 꾸고도 그 뜻을 알 수 없으니 걱정과 근심이 됐고, 그래서 두 사람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중을 들은 요셉이 그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들의 고민이 꿈 때문이라는 것을 들은 요셉은 뭐라 그러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해석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다. 그러니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 본문을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요셉 당시 사람들은 꿈을 통하여 죽은 자와 소통하거나 신과 접촉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와 당시 사고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인 꿈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해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후에 나중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서 요셉은 자신이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꿈의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꿈은 인간의 지혜나 아니면 통계나 분석이나 심리학적 방법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것이 꿈이지만 요셉은 자기가 분명히 나는 꿈 전문가가 아닙니다 고백합니다. 요셉에 의하면 해몽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하겠다고 나선 것은 그들의 꿈이 하나님으로 인한 초자연적인 꿈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을 믿고 요셉이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쉬 변하는 관계와 결코 변하지 않는 관계를 우리는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쉬 변하는 관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한번 보시면 왕이 절대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음식을 맡겼고 자신의 술을 맡겼습니다. 얼마나 왕과 이 두 사람과는 굉장히 친밀하고 믿을 수 있는 신뢰의 관계,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깝고 믿기에 왕이 자신의 생명을 그들에게 맡겼는데 이들의 관계가 깨졌죠. 그래서 이들이 감옥에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친밀하고 아무리 가까운 관계에도 절대적이지 못하고 쉽게 깨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보디발과 요셉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보디발도 여러분 요셉을 굉장히 믿었죠. 신뢰했죠. 그래서 요셉을 자기 종들 중에 최고 집사로 세워주죠. 그래서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이렇게 신뢰했던 요셉. 그런데 자기 부인의 거짓말에 속아서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아무리 믿고 아무리 신뢰한다 하더라도 별거 아닌 한마디에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보디발과 그 아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은 요셉보다 부인을 더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설마 자기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거라고는 아마 조금 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보디발이 생각하는 대로 그 부인은 요셉을 유혹했죠. 예. 보디발의 부인과 이 요셉과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부인은 요셉이 좋았어요. 요셉에게 사랑한다 했어요. 요셉과 함께 하자 했어요. 그만큼 한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 남편 보디발보다 요셉이 더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가깝게 관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거절하니까 한순간에 이 요셉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처럼 정말 한 여인의 달콤한 고백도 이렇게 쉽게 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인간관계들은 쉽게 깨지고 신뢰와 배신을 반복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관계란 게 없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우리의 주변을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않은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깨지는 경험을 했어요. 아마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요셉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자기 엄마가 자기 동생을 낳다가 죽었어요. 네. 아마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자기하고 제일 가까운 그 엄마의 관계가 깨지는 슬픔을 겪었어요. 자기 형제들이 12명이나 됐는데 이 형들이 자기를 시기해서 자기를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죽이지는 않고 이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죠. 형제 간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런데 이 형제 간의 관계가 깨지는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정말 모든 인간관계가 깨져도 결국 자기가 감옥에 투옥됐어도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9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여기서 그 인자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게 사람 인자에다 아들 자자가 아니고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말인데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저게.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실 때
인자를 베풀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어릴 때 엄마와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형제들과의 관계도 끊어졌어요. 평생을 지켜줄 것 같았던 아버지와 관계도 아버지가 요셉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결같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언제나 동행해 주셨고 모든 일을 잘 되게 해 주셨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해 주셨어요. 요셉이 두 장관의 말을 듣고 자신 있게 내가 꿈을 해석해 주겠노라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내가 이런 특별한 재능이 있어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그 믿음 때문에 해석할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요셉은 두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해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즉 요셉은 한 개인의 지극히 사소한 일도 전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 의미와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사람들에게 알려주신다고 믿었어요. 그렇다면 꿈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먼저 술장관에게 요셉이 말하죠. 술장관이 요셉에게 자기 꿈을 얘기합니다. 포도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 싹이 나서 포도송이가 열렸는데 그 포도송이를 따서 집을 만들어 바로 왕의 잔에 드렸다.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하죠. 화면 보실까요? 어떻게 해석했나? 함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 여기서 머리를 든다 라는 표현은 사면된다, 복권된다 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이래요. 히브리 사람들은 복권된다는 걸 머리를 든다 이렇게 표현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있지만 명예로운 지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술장관은 사면되고 복권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해석해 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가 중요해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는데 교도소에서 갇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술장관님이 복직하면 나를 좀 왕에게 사정을 아래서 나를 꺼내 주십시오. 간절히 얘기했겠죠? 이때 술장관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술장관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그렇게 좀 해. 그래, 내가 그까짓 거 다 할 수 있어. 내가 왕 측근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빼내주겠다고 했을 거예요.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떡장관이 나도 꿈 꿨어 하면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머리에 흰떡 3광주리가 있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해 만든 각종 음식이 있었어. 그런데 새들이 와서 다 먹었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애굽인들은 물건을 나를 때 이렇게 머리에 이고 우리 할머니들처럼 이렇게 이고 날랐나 봐요. 그러니까 떡장관이 여러 종류의 떡을 머리에 이고 바로에게 가는데 새들이 이걸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또 해석을 해주죠. 화면을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그러니까 사흘 뒤 사형을 당해서 나무에 매달려서 당신이 새 밥이 될 거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술 장관의 꿈은 길몽이었고 떡 장관의 꿈은 흉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뭔가 변화시킨 거 없어요. 사실 그대로 얘기해 줬어요. 20절에 보면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날이 되자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장관은 복직되고 떡 맡은 장관은 사형에 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두 장관이 꿈을 꾸지 않았어도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지 않았어도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요셉이 꿈을 해석하면서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꾸거나 떡 맡은 장관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까? 안 알려줬습니까? 그런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즉 이렇게 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방법을 해준 거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꿈은 어쩌고 그 해석은 어쩌고 또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감언이설에 우리는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꿈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뭔가 처방을 내리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닙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렇다면 오늘 주제가 뭐냐? 그것은 꿈에 담긴 신비한 계시를 설명해 준 요셉을 두 장관, 또 그 주변의 간수들, 주변에 같이 있었던 감옥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아니 요셉이 이렇게 멋진 일을 했는데 예? 술 맡은 장관도 잊어버리고 그 주변의 간수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복직 나도 요셉도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야, 참 인간관계라는 거. 예. 아니 어떻게 보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정말 요셉이 굉장히 뭔가 중요한 일을 했는데 화건을 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잃어버렸어. 요셉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했어. 배신이야, 배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두 장관이나 경호대장 보디발이나 보디발의 부인이나 요셉의 형들이나 이렇게 다 모든 관계는 쉬 변한다는 거예요. 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에만 매달리면 결과는 이렇게 떡 맡은 관원장처럼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인간관계의 슬픔과 상처를 경험한 요셉, 어릴 때부터 그 모든 관계가 깨지는 것을 경험한 요셉,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승리 비결은 변하는 인간관계보다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한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그래서 간단합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 가운데 하나는 모든 인간관계는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인간관계에 더 치중합니다. 그러나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만이 오직 불변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인간관계를 불신하라 이렇게 부추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가진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여러분들 보라 이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견고히 하라는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면 우리 주변에 가까운 관계가 깨질지라도 그 사람과 그 배신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더 우선하십시오. 그래야 요셉처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관계를 깬다고 해도 모두가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우리들의 삶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생긴다 해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깊이 빠져들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기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 세상에 인간관계가 깨진다 해도 요셉처럼 내가 먼저 사랑하고 헌신하여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 더 깊이 빠져들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우선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